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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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전에게도 우리가 이 더위를 뚫고 모였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삼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기도원에 아버지 이 모든 강의를 마치는 가운데였습니다. 우리 안에 참 기도가 자리 잡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님 여호와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은혜 가운데 영이 살고 아버지 환경이 살고 환경을 이기고 거친 파도를 아버지 하나님 즐기는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셨소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멜류관들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주기도문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는데 주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요 어김없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이하게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로로 쳐져 있고 이건 또 빠져 있을까? 그런가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영어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NIV 성경인데 이 NIV 성경에는 아예 이 문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킹 제임스 본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국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에는 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은 영광송이란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영광송.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먼저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 가르치고 끝낸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모든 학설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이 주기도문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어떤 기도문이라 그러면 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이게 왠지
뭔가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구약에 역대상 29장 11절이라든지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런 기도송과 기도문들 뒤에는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런 간용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는 뭐냐면은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이 초대 1세대 AD 1세기에 예수를 믿는 이분들은 완벽한 그런 성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도들에게 배워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끝내니까 우리의 요구사항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는 성령의 부분, 그런 앞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첨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교수들의 대다수의 지배적인 그런 가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로를 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들어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초대 그들이 초대 그 마태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즉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가 하신 이거를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 자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좀 배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가로가 있냐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묻거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으면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아하 우리 할머니가 수준이 있구나, 아하 인간교회 교인은 그래도 수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건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거는 모든 어떤 그 주석이나 이런 데서 공감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여러 다른 단어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어떤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고백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여기 근사님들이 근사님 그리고 아니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평생에 예수를 믿으시면서 저한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이게 해주고 갈게요. 제가 까먹더라도 아까 전에 물은 거 기억해 주세요. 어떤 왕이 이랬대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가지고 학자들한테 그렇게 책을 쓰라고 했더니 책을 12권을 써왔더래요. 이 왕이 그 12권 다 읽으면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이 책을 다 줄여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한 권을 가졌는데 그것도 읽기 힘들어. 그래서 이 책을 다 줄여가지고 한 줄만 만들어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학자들이 또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그리고 1년을 고민하다가 한 줄을 써와서 왕이시여 이것이 이 백성이 잘 사는 길입니다 하고 써왔는데 뭐라고 써온 줄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야 제가 재밌죠.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책을 읽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학자들이 복수를 한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써라 그러면 우리가 운명하기 전에 아들의 손을 붙들고 딸의 손을 붙들고 아들아 예수를 믿어라. 아니면 너는 이 믿음을 참 가지라고 한마디는 준비하고 가셔야 돼. 그 한마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갈짓자로 걸었다. 내 신앙의 길이 이렇게 기울었다가 저렇게 갈짓자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안에서 사명을 빨리 발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에서 한 평생 동안 에너지 낭비가 덜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행할 바와 갈 바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주님 앞에 다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다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사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 크게 된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물어보면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목사님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준비된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를 딱 하는 게 지체 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도 당신의 모든 그런 일들이 그 맹제, 그 가치의 한 줄을 통해서 다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의 한 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마치는 날이에요. 오늘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걸 그 속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가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로를 치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는 그 믿음의 1세대인 이 사도시대의 그 초대 교인들이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해라.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것이 내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제가 개척이 됩니까? 수도 없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으로 기뻐라.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고, 요거 다 내가 크게 써버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면 스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주신 음성이에요. 언젠가 이호정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는데 그걸 적어 가시더라고요. 아, 이건 너무 좋은데? 그럼 적어 가시더라고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모르지만은 제가 특허를 내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진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 이 한 교회가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제 목회를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라서 그런 목회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깃발이 됐던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깃발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뭐냐면 저 목사가 뭔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하는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같이 가야 호흡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은 이거야.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이거야. 우리 할머니의 신앙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표현하면 내가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좋은 말 했다고 그거 내 거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묵상하고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꼭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보배입니다. 보배. 그게요 배를 이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 힘든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거로 정리하고 인생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리할 게 있느냐. 이 초기 AD 1세기에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가장 원본에 가까운 이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정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맞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는 말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원히 그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만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독점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 영원히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거니와 하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전적인 다스림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우리의 요구사항의 기도를 다 드려요. 그러나 주님,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저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나누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야곱에게 준 것이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 고백을 너희들은 대대에 하라, 이런 이야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라 하는 이야기. 그걸 하나님께로 다스림을 올려드리라 있는 이야기.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모든 권세도 아버지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세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요. 이런 세상은 권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권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철저하게 권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권위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기도자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에 그대로 도달해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권세가 주어지죠. 그런 권세들이 주어질 때 그런 권세들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말입니다, 조그마한 권세만 주어져도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내가 그 위에 있는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우리 속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기도자의 자리에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영광을 내가 취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세 가지가, 나라와 다스림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언제라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연구를 그렇게 한대요. 늙지 않는 거. 그리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비밀을 풀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거의 과학적으로는 많이 접근을 해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앞으로 사람마다 1000년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넋이 않고 팽팽하게 사는 거야. 돈만 있으면. 심지어 지금 하버드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연구한다 그래요. 제가 볼 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 내가. 예?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재산? 자식이 안 물려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번 진 건세는요. 내가 1000년을 해먹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주변의 숙적들을 다 이깁니다. 자, 100년 산 사람이요. 500년 산 사람 거기서 누리면서 자기의 어떤 세력과 건세를 포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늙어간다고 하는 것, 질병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저주인 것 같고 우리한테는 불행인 것 같으나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겸손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진 것에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럴 거고요.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독식하려고 할 거고요. 모든 다스림을 내가 절대적 권한을 쥐고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오는 것은 시험 문제인 것이죠. 말 한마디로 600만의 유대인을 가스실에 다 죽일 수 있는 근세를 가진 사람. 지금의 저 북한의 미친놈. 오늘도 쏴서 계속 쏘는 거야. 예. 왜 그렇게 아나무인입니까? 그냥 자기 말 한마디면 그냥 매행도 그냥 하얀 방사기로 그 복사폰과 그걸로 거리 한복판에서 쏴서 죽여버리고. 그래도 아무도 그게 이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설이 절대의 건설을 가진 거예요. 절대의 건설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모든 건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잘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막 그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시면 보호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까딱하다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줄 알고 특별하게 까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해요. 지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나님 말은 하죠. 예수님 말은 하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신적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서는 순간 앞불사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는 이 심판대의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만 잊어버리지 마라.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1세대 신앙이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빠진 것은 뭐냐면 전에 주기도문에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대개가 참 뭔지, 대개가 뭔 뜻인지 아시는 분? 꽃게 말고 대개. 저도 사실 이 대개 이게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정확한 걸 좀 찾아봤어요. 이 대개라는 말은 원문에 호티라고 하는 헬라어래요. 호티.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말입니다. 원어 헬라어에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온 것이냐면 헬라어가 영어로, 영어가 중국의 한문 성경으로,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개혁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개정 성경은 이 개혁 성경의 족보와 이제 우리도 신학 교수도 있고 이스라엘 가서 공부한 10년 이상 공부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어도 있고 그러니까 원어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말 아는 사람이 원어를 알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합니다. 100명의 교수가. 그래서 번역에서 제일 먼저 놓은 게 뭐냐면 표준세번역이에요. 그 표준세번역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하고 표준성경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달이 걸쳐온 거하고 바로 온 거하고
그래서 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믹싱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속에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똑 틀린 것은 아니고 어역을 했을 뿐이니까 그걸 좀 중도로 맞춘 게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그 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어디로 왔다? 한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여기다가 대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건데 집어넣었어요. 누가? 한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고 그냥 대개 나라와 근세와, 저도 이 대개가 대개 할 때 되게 좋더라고. 이 대개 나라와 근세와 이렇게 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목사님들 모르고 그냥 대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개란 뜻은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리고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을 한문으로, 저는 평상시에 말을 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뭐 대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하고 다른 뜻이에요. 이거 한문이에요. 한문. 대개라는 말은 한문인데, 왜냐하면은 그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이 말에, 왜냐하면 이 말을 한문식으로 바꿔서 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국어사전에 들어옵니다. 국어사전에 들어올 때는 뭐라고 들어오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논하건대 라고는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되어 있어요. 저는 주기도문 할 때 외에는 이 대개라는 단어를 한 번도 평상시에 써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친절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알았던 것이 뭘 알았습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넣어야 되느냐면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이 주기도문이 왜 아버지께 해야 되느냐면은 하고 설명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야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원문에도 없는 것이니까 주기도문이 바뀌면서 대개를 빼버렸어요. 대개를 빼버리니까 또 막 그냥 빼집니까?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대개를 빼냐? 원래 있던 건데 왜 빼냐? 막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원래 하던 건데 해야지,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빼는 쪽이 이긴 거예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원래 주기도문에 없는 건데 왜 넣냐 하고 빠져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대개가 빠진 것이 서운하신 분은 여러분 그렇게 된 줄 아시고 이제 서운함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빼든 넣든 사실은 저는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문일 때는 이게 그렇게 들어가기 또 합당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성경이 번역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많은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집하는 것 때문에 그게 뻔하게 옳은 이야기임에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 강대상에 카페트를 새로 짓고 이 카페트를 놨는데, 자, 질문을 했어요. 어떤 색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빨간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붉은색을 놓읍시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푸른 초장으로 합시다. 그렇게 의견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혈파, 푸른 초장파가 나눠져가지고, 보혈파, 푸른 초장가 나눠져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소모적인 전쟁입니다. 소모적인 전쟁.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항상 그때 대개가 주기도문에서 빠진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할렐루야. 제가 캐석교회 상가했을 때
수요 예배 때 복음성가를 좀 불렀어요. 그냥 찬송가 부르다가. 그랬더니 그 수요 예배 때만 이렇게 오시던 분이 목사님 찬송가를 부르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좋지만은 이 복음성가에도 또 신앙 고백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예배 때는 찬송가를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다음번에 했을 때 또 그냥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찬송가를 안 불러서 하는. 이런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 가운데 초기에 이 찬송가 안에 100년 전에 들어갔던 이 찬송가 가운데요, 술집에서 부르던 유행가 곡조에다가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부른 곡들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50년 100년 되니까 클래식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는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그런 거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번에 트로트노가 1등한 그 목사님 누구죠? 그 있잖아요. 태진아 트로트 부에 넣어가지고, 나 참말이요. 모르시는 거니? 거룩한 동네에 그걸 모르네. 그분이 거기서 복음성가를 트로트를 붙여가지고 불러가지고 1등 했잖아요. 예? 모르니, 구자학. 맞나요? 예, 구자학 목사님이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적응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송가에 그런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용납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성가는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세상의 노래에다 곡조 붙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가사를 쓰고 거기에 맞는 곡을 붙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쓴 곡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외국 찬송가에는요, 아리랑에다가 노래 붙인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아리랑 곡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아리랑. 거기다가 한번 골고다 언덕을 넘어간다. 그들은 아리랑 곡에다 부르는데 우리 그거는 이상하잖아. 예? 세계 민요, 독일의 민요, 이런 민요에 붙은 찬송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누가 찬송가는 거룩하고 복음성가는 예배 때 부르지 않는 원칙을 누가 세운 겁니까? 비본질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비본질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말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본질에 우리가 충성하면서요, 문화라고는 옷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이죠. 인간교회 드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초기에 교회에 드럼 두를 때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 드럼은 술집 나이트클럽, 그 나이트클럽 가봤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안 가본 분은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가봤으니까 옛날에 그걸 딱 보니까 옛날에 나이트클럽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래가지고 저 불경스러운 악기를 여기다 갖다 놨느냐고. 그래 어떤 목사님이 디지털 드럼을 갖다 놨대. 디지털 빨래판 같이 생긴 거를. 근데 아무 말이 없더래. 그러니까 그걸로 때리니까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저건 안 되고 이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대결하는 것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원문에 없는 거니까 빼자라고 얘기도 못 뺐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그 고집,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 고집, 그 고집이 많은 것들을 막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뭔가를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거 내가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자료는 없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특강을 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경우 이 비본질을 고집하기 때문에요, 많은 그런 어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못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던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고 그 중에 좋은 것은 선조가 세운 기획석을 옮기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그 원칙과 이런 것들은 본질은 우리가 든든하게 붙들어야 돼요.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할렐루야.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소프트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수용해 보려고 할 때 인광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 세이코 시계가 나왔을 때, 그 세이코 시계가 처음에 전자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자시계를 만들었을 때요, 그 전자시계는 사실은 스위스가 세계 시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직원이 만들어서 그걸 그 회사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올린 겁니다.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갔어요. 야,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싸티나는 것은 우리는 만들 수 없어 하고 버려버린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일본 사람이 쭈스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스위스 시계가 높은 가격의 그런 시계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만은 세계 시장에 세이코라는 시계가요, 갑자기 급부상을 해서 그 전자시계로 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 주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동안 지금 여러분 손에 지금 그 수동시계를 차고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시계도 진짜 안 차죠. 근데 그 시계를 다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땅을 치고. 왜?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까 그 새로운 물결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읽지 못한 것이 결국은 한 시대 뒤로 훅 밀려나는 세계 시장, 시계 시장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그런 위치로 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위스에서 시계, 전자시계 다 만드는 거죠. 적어도 100만 원 미만은 다 전자시계예요. 거기서 이런 기계식 시계를 하나 살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제네바에 그 유럽 갔을 때 그 스위스 가면 시계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가 그 화장실을 찾으니까 우리를 전부 다 화장실에 시계집으로, 화장실에 4층까지 시계 건물이 이게 소모시계 파는. 탁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키도 크더라고요. 문을 쫙 열어주면서 화장실 안내주는데, 지나가던 시계가 이렇게 눈이 보배라 이렇게, 이 시계는 얼마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유로로 적어주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좀 싼 거. 그것도 돈 없다 소리를 못 하겠고, 아, 그래요? 놀란 척 하면 안 돼. 이거 이러면 이게 첫눈 푸시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좀 더 싼 거 좀 달라고 했는데, 아, 그 아가씨가 인상 하나 안 바뀌고, 아, 이쪽에 좀 저렴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600만 원이야. 조용히 소매만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4층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한 뭐 싼 게 60만 원짜리 뭐 이런 시계들이 그 있어. 근데 그게 이 중국 사람들 작업하는 건데 한국 여자가 있더라고. 거기서 뭐서 딱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그래서 물었지. 기계식으로 된 시계여서 그래도 제일 싼 거, 옛날에 어릴 때 추억이 있어가 이렇게 건들면 가는 자동시계 있잖아요. 그거를 한 물어봤더니 최소 100만 원은 줘야 있는데, 100만 원. 근데 그거는 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여기서 그거 하긴 해도 그거는 자기들은 쳐주지 않는 그런 시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그냥 삼성 거 차고 다닙니다. 삼성 거. 근데 그렇게 비싼 가격을 팔지만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결국은 전자시계를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을 못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대개라는 말 가지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집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고집들을,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그룹이라는 회사가 한번 이건희 회장에서 뒤엎어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 이거예요. 일본을 중력들을, 사장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뭐라 했냐면, 지금부터 일본 시내 나가가지고 삼성 물건을 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삼성 전자제품을 사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나가서 삼성 전자제품을 못 사옵니다. 그 이야기는 저 매장에 삼성 전자제품을 안 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건희 씨는 그걸 알고 시킨 거죠. 돌아와서 뭐냐면 이런 명언을 남기죠. 마누라 말고는 모든 걸 다 바꿔라. 그게 기업 총수들에게, 그 사장들이 내린
명령이에요. 마누라, 그거 기억날 거예요. 와이프 말고는 모든 걸 다 바꾸라. 와이프는 바꾸면 안 돼. 모든 걸 다 바꾸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앵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삼성이 수출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국가 은행의 융자를 떨어내면서 그거를 일본 가서 저거들이 돈 주고 물건을 풀고 그걸 대신 대사오고 하는 그런 짓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앵맹교도로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 다음으로 지도를 지었을 때 이거를 직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런 트릭 쓰지 마라. 그리고 세계가 알아볼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게 먹겠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물론 다른 전략도 분명히 있었죠. 그 전략들은 뭐 여기서 제가 뭐 기업 설명하는 걸 아니까 뭐 설명할 일은 없지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바꾸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년, 20년에 삼성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희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그 기업은 체질을 바꿨고 지금 맹실공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그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탑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좁은 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떤 비리에 연루되긴 했지만은 기업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총수의 그런 어떤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심플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로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요, 1세기 초대 교인들이 여기에 대개 나라와 되게 빼버리고 나라와 근소한 인간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원칙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 제 이야기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혹시 주기도문을 이제 마침에 있어서 질문이라든지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시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또 남는 것도 있을 것 믿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우리는 그 시간에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손에 주어진 성경이 없었지만은 교부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 큰 선생들의 아버지 같은 그런 선생들에 의해서 저들은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 가운데 이 주기도문도 전달받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치며 삶의 거룩한 우선순위가 그 속에 분명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실족됨이 없고 떨어짐이 없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가슴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전파해가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그 속에 특별히 모든 다스림과 모든 건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